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지만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리스트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은 나는 이방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탁월한 존재다. 그랬는데 더 나을 것이 없다.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라고 자랑하지만은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더 탁월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 바울 사도는 전반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 아래에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문자 그대로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정죄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죄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지,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부유해지고 잘 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는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닦고 사람을 떠나가지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수행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종교적으로 무슨 신앙을 가져서 내가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노력이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나냐? 더 나은 것이 있냐?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보다 의롭다고 더 나은 의가 있느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결코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네 가지 종류의 의인이 있어요. 절대적인 의인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롭다 하실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인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인이 있어요. 도덕적인 의인. 우리가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공자, 석가모니,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을 도덕적인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도덕적인 선구자라고 해도 우리보다도 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적인 의인이 있어요. 비교적인 의인은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비교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았어. 여러분들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다는 건 저 사람은 온갖 죄를 지고 온갖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똑같은 거예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의인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의로워진 믿음의 의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믿음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서 엄청나게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나에게 성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임직자를 피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어떤 분은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자격을 따지면 사도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기 목사이든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요. 나부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위한 노력,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이 불가능한 것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종교인들은 단순히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나의 섬길 대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어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셔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땅에 도덕군자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자랑하고 자부하고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인간의 노력이 불가능합니까? 죄인들의 구체적인 진단 결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에 특별히 두 가지 죄악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짓는 죄악 중에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어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죄악. 사람들이 이 말로 범죄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입이 먹는 것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잖아요. 언어를 구사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입을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언어는요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했어요. 저주가 가득한 말, 낙심하는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그리고 음담 패설을 내뱉고 입술로 온갖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언어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목구멍, 모든 언어는 목구멍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그걸 이해를 이번에 절실히 했어요. 제가 감기가 딱 걸렸는데 목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요번 감기처럼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별로 아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하면 야, 뭐 그렇게 아프냐?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아픈데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구멍에서부터 언어가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목구멍은 발성의 근원인데 열린 무덤처럼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덮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악취가 나고 죽음의 상징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냥 더러운 것이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고 했어요. 이제 목구멍에서 발성이 시작되면 혀가 움직이면서 혀가 음식의 맛을 감지도 하지만은 이 혀가 움직이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를 조작하는 기구가 혀입니다.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제 말을 품어내는데 이 입술은 독사의 독과 같다. 입술은 언어를 조종하는 도구가 되는데 입술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목이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이러면 범죄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말이 나와야지. 우리는 입만 열면 입술만 벌리면 아름다운 말보다도 나쁜 말을 너무 쏟아내고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많았어요. 독사의 독과 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입술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그 언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3단계의 종합적인 종교를 맺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이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보에 실어놨지만은 너의 말 한마디 그런 시를 적어놨죠. 노여운 말 한마디가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한마디의 날카로운 책망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부지 중에 나온 시련이 앞날에 캄캄하게 만들어 찌르는 가시를 일평생 남겼도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슬프던 마음에 강명을 주고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려놓고 기쁜 말 한마디가 캄캄하던 앞길을 강명하게 만들었도다. 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내가 발표한 말뿐 아니라 내 말하지 아니하는 태도에도 많은 미움들이 아픈 상처를 입었도다. 내가 또한 말했다면 많은 가슴을 풀어 주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언어의 제약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제약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두 발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태어나가지고는 네 발로 다닌대요. 네 발로. 그건 동감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걷기 전에는 기더라고. 네 발로. 근데 나중에는 걷기 시작하면 절대로 기어다니는 아이는 없습니다. 두 발로 걷고 심지어는 뛰어다닙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6발로 다닌답니다. 6발로. 그게 뭐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자가용을 시장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녀요. 유모차를 다 끌고 다니는데 6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늙은 분들은 세 발로 다닌다.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근데 사람이요, 안 다니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발로 다니면서 온갖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다니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발로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교만한 눈이 됩니다. 투시하지 못하는 눈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주실 때는 사물을 보고 배우의 의미를 관찰하도록 하셨는데 타락한 눈은 사람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왜 의롭다함을 얻는데 불가능하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다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신 겁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거울 앞에 섰죠. 왜 거울을 봅니까? 나의 옷 매무새라든지 내 얼굴에 잘못된 것이 묻어 있지는 않는가? 내 얼굴이 화장이 잘 됐는지 항상 비춰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서듯이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 다음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을 보면서 법이 있으므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한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 나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다 치우쳐 살면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죄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점점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은 점점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가 정말로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의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 한번 읽어봤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부터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에 심취됐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도든 목사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다 치우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자, 22절을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탁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을 읽어주실래요? 24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집사가 됐을 때, 앞으로 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됐을 때 굉장히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 죽을 사람이에요. 나부터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느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값비싼 대가는 지불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미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값없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토리 기대기처럼 비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 사는 삶도 아마 허덕이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종교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요.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동해가 서가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저 멀리 보내셨다고 했어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인 수준으로가 아니라 값없이 선물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데 주여 구원의 피로를 느끼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경배와 찬양과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